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십자가를 졌는가.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로 알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십자가를 썼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계와 물질계가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 1장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정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의 모든 행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그 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 복에 거는 자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선택받은 그런 택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여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 창세전이니까 영계하불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이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의 1위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 참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참사람이랑 참 영성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불번한 진리로 채워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은 그 인성은 인성인데 그 신성화된 하나님화된 그런 인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라는 존재를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예수의 인성은 완전히 온전하신 신성을 입어서 신인 결합을 이뤄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하나님화 시켜서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일위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가시는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은 그게 참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얼굴이 잘났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 올라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목적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사랑의 수소관계를 이루면서 살 대상을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야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이게 중생인데,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낳은 그런 아들들이다. 그런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법은 창세전부터 그 단일 목적을 청하실 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가 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경 온전케 해서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자전홀록에서는 하나님이 구원 목적을 청하실 때부터 우리 택한 자들의 구원을 시작했는데, 그 구원을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었다.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청하신 구원의 목적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 안에 참 생명이시며 영생하는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온전한 참 성전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원에 들어오신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과 소유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그게 성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자돈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가 그게 태초인데, 그 태초는 영원전에 무종한 태초다. 이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시간이 생겼는데, 용계와 물설계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것은 영원전인데 무종한 때인데, 무종한 때에 그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의중 세계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그 사랑의 대상자로 자기의 신부될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영이신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시며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한 것은 말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택한 자 안에 구원의 대상대로 택한 자 안에 영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심신 안에 들어오시고 택한 자들이 참 생명이시며 참 영생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에 가장 쉽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이다.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 한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여러 개 변화를 입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택한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택한 자가 가장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으로 말로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일에 앞서서 완전히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세 종류로 제1목적물과 제2목적물, 제3목적물을 세 개로 구분해서 창조했는데 제1목적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대상자로 선택과 예정을 입은 여러분들이 제1목적물이다 할렐루야. 제2목적물이라는 것은 제1목적물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데 그 이용물이다. 이용물이다 그런 말이요. 제2목적물은 인간은 인간인데 택함 받지 못한 그런 불택의 인간을 말한다. 불택자 인간은 택한 자들이 중생과 성화를 이뤄가는데 이용물로 걸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3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을 제한 모든 만물이 제3목적물인데 이 제3목적물과 제2목적물은 택함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지. 이 세상에는 강한 큰 왕도 있고 재벌도 있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내가 거지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서 걸음으로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강한 영계와 물질계의 핵심이다. 핵심. 알맹이요 황태자다 그런 말. 황태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그래 이걸 알면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일 목적을 이루는 택한 자들의 중생하고 성화시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단일 목적에 이루어진 첫 열매요, 첫 표본이요, 첫 원형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온전히 이룬 그런 십자가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대속의 자격으로 주신 십자가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그 죄를 대신하려면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를 대신할 수 있는가?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그 원수된 것을 해결하는 대속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 저주에서 구원하려면은 인간으로서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화목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불의나 죄가 있으면은 그것은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요. 또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죄를 불화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택한 만민을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세상 끝까지 수많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참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남자라는 것은 다 타락한 첫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씨들이다. 죄씨들. 죄씨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전혀 죄와 불의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인간의 씨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든 인간이 어디서 나는가?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용량이 무한한 용량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한과 뜻이 없는
무한한 용량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한 방울만 가져도 이 첫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나타날 모든 인간의 죄와 불의와 원수인 것을 진멸할 그런 대속의 제물로서 무한한 용량을 가진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무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요. 또 예수 시도는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자로, 무죄한 자로 사셨고 의로운 자로 사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신 그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화목한 자로서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온전한 만민을 대속해서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중생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그런 존재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공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해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지공법이라는 건 무엇이 아주 공의로운 법이다. 거기에 불이나 이런 게 조금치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공의로운 법이요,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지성법이다. 지성법이 아주 거룩,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깨끗한 그러한 무음의 법이 하나님의 지공법이요, 이 법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지공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죄 싹은 사망이라. 이건 용서가 없다. 죄 싹은 사망이라 말.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공법이 즉시 심판을 내려서 죽게 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죄를 짓는 순간에 끊어지고, 끊어진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덩이가 되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따먹는 순간에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결합돼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하는 자로 영생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시공법이다. 지성법이다. 세상 인간들이 만든 법은 지성법, 공의로운 법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나 어떤 단체가 정한 법인데 세상에 인간들이 정한 법, 우리 집사람은 다 잘 듣는데 졸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요. 자기 관리를. 예배씨가 어떻게 조는가. 졸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정한 법은 공의로운 법이었어요.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데 38선을 너무 남한에 오면 간첩으로 오면은 그것은 악이다. 거기에 거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아주 완전히 그러면 감옥에 갈 악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정한 법은 시대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인간의 법은 전체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공법은 그만 영원히 어떤 시대나 어떤 대상, 어떤 장소에서도 그 법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나는 당연히 지옥에 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왜 데모가 있고 싸우는가? 억울하다 그런 말이야. 국가의 법을 갖다가 해서 자기를 감옥에 쳐들이고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데모가 있고 서로 분쟁이 있다. 우리나라도 전두환 때는 50 때는 의인이 민주화하니까 완전히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법이 불공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되 지공법이 요구하는 지공법이 제일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 지공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서 만민을 대신해서 그만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법을 충족시키니까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무죄한 자로 만들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공법의 요구는 제일 싹은 사망인데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 영원히 없어졌다. 대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없어지고,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저주가 우리들에게 왔는데 우리 주님이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다 이뤘다 죽으실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억억분의 일도 그 세파티인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의를 행하시는 의인으로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를 행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대행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대형의 십자가를 지어서 무죄한 자를 만들었지.
대행의 십자가를 져서 의로운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된 것이 대화친의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지공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서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생하고 성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다. 지금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할 말이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충성으로 지신 십자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것이 아니다.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감사와 충성대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꼬리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원망 손톱맞추려면은 모든 만민을 대속할 대속의 자격이 상실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이 말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택한 만민을 사랑해서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는 끝에 와 있다. 그런 말. 추수할 때가 와 있다.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고 수고했지만 가장 기쁜 때는 추수할 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기쁨의 절정, 감사의 절정, 충성의 절정. 그래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택한 만민을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세우시고, 이런 영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이런 일을, 그런 자격을 주시고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 찬송하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그랬으면은 그건 대속의 작이 끝나라. 우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래는 택한 만민을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진리와 성령에 피동되는 자로 죽음선을 돌파해야 우리의 택한 만민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무죄한 자로 다 이뤘다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딱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는 이걸 실격을 시키려고 마구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에 양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신포도로 조롱을 해서 마구 그랬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예수님 바람만 불어도 다 진멸하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그러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이 몰라서 그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와서 치사를 견딜 수 없는데 자기 아픔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아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부 목숨을 다 바치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아픈 줄로 몰랐잖아. 할렐루야. 완전히 초월해서 십자가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졌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유튜브에 이 말씀이 다 올라갑니다. 가서 읽어보시고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또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